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7장이군요.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라.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너 그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게 그가 내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의 세례를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너희가 말이 끝이 되었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꽤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잘 이렇게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한 채 또 너무 아는 채 하지 마시고 평소에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택과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어제 저녁을 먹으려고 이제 밑으로 교회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전거의 열쇠가 주머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갔지? 계속 살펴봤습니다. 목자실에 있나? 해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살펴봐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자전거 열쇠가 어디 갔지? 생각하면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글쎄 자전거 열쇠가 자전거에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됐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정신없고 덤벙일 때 한마디씩 하죠.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방학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갔는데 보니까 도시락을 안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들고 뛰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미 차가 이렇게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왕 도시락도 다 싸놓고 했으니까 갖다 줘야겠다. 도서관까지 갖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들렸다가 이제 또 차를 타고 이제 도서관까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건네주려고 차에서 이제 도시락을 들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도시락이 없는 거예요. 도시락이 없이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시락을 챙겨가지 않은 정신없는 아들이나 도시락을 갖다 준다고 하다가 도시락도 가져가지 않는 나 자신을 볼 때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봐서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참 비슷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때가 있는 것을 볼 때 참 비슷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또 성도라 일컬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이 달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과연 세례보다 큰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컬으시는 요한보다 큰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또 성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인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이 보낸 우리 일꾼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 18절부터 에 있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구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아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지금 보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라, 예수님께 좀 물어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은 동일한 그런 사건 가운데서 우리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예수님께 못 왔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이걸 물어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자.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사실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의심을 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심판자의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악한 자들 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임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냥 방임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자기도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이죠. 세례 요한이 생각했다면 이런 악한 그런 왕을 우리 그리스도가 처단하고 의로운 이런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국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꺼내주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또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우리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심판이 전혀 없이 잠잠한 것입니다. 자기를 또 꺼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혼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참 세례 요한은 정말 나름대로 참 겸손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적으로 궁금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이런 사람이죠. 물어보지 않고 막 궁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묻는 것입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묻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이 제자들 또 사도 요한이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본 바를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이 현장에서 본 것들을 세례 요한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행하시는 것들은 우리 그 현장 가운데 있었죠.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메시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오실 것이다. 우리 구약의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사야 35장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병든 자가 낫고 그 다음에 저는 자가 온전케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가 낫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너희가 보고 그대로 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똑똑히 알려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23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걸려서 넘어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고 불신하고 하게 되면 화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악한 자와 의인들을 다 구별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시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 다른 분을 믿어야 될까?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제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기대와 소망. 내가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라고 생각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망을 하게 돼요. 의심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복이에요. 우리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 잠언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품고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와 그 다음에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히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후의 심판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악인과 선인으로 의인으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의 심판 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먼저 그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또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리가 교회를 부인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의정부 교회에 이제 영문회를 이렇게 돕고 왔는데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배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 한 아들이 우리 교회에 영혼회가 있으니까 아버님 함께 가시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오셨답니다. 그분이 여호와 증인에 다니셨던 옛날에 여호와 증인으로 다니셨던 분입니다. 꽤 성경을 알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딱 와가지고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고 그랬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는 그렇게 방언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는 줄로 이분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깜짝 놀라신 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분이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그때서부터 이제 마음에 두시고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독특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집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진리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거룩하고 선합니다. 의롭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다 누구 손해입니까? 다 자기 자신의 손해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다 자신의 손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미련함이, 자기의 불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가고 나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비록 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또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아주 독특한 화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두 번의 부정과 하나의 강한 긍정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24절에 있는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갔지요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런 사람이다.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하는 말들이 또 그의 어떤 행위들이 위험스러웠고 그 다음에 경건해 보여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광야에 갔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은 도대체 뭐 때문에 광야에 간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를 갔느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일까요? 여기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했을 때 무리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강하고 견고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아주 강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잘못을 꾸짖는 가운데서 헤롯 왕이 그의 권세를 가지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왜? 헤롯 왕이 들었을 때 속상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의 확고한 그런 심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그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부드럽고 화려한 그런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갔느냐?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는 이러한 사람을 보려고 갔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또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부정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부유롭고 또 화려한 옷을 입는 즐겨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내면보다 바깥에 있는 것들, 입는 것에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광야에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세례 요한은 참 검소하게 살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탐하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향하지 않고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화려하지 않은 옷, 아주 거친 옷,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절제하면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는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산 이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찾는 자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리들은 세례 요한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너희가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하고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높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왜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일까요? 자,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그는 참 절제하면서 살고 아주 강인한 인품을 가졌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이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일을 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인 것은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또 한편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백성들이 인도하는 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례요한은 어떤 일입니까? 더 귀중한 일이에요. 사명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왔고요. 더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이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선지자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고요. 또 이 세례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실 자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은 나보다 크다. 나는 그의 신을 푸르는 종보다도 더 못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해야 할 자고 나는 쇠해야 할 자다. 정말 자기를 낮추며 우리 주님을 높인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모시기 어떨까요? 참 그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흥해야 될까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흥하면 됩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흥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은 거짓 목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뜻,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이 주장을 하려고 논리를 피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사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례요한은 어떤 자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세례요한은 참 큰 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세례요한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요한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런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참 충성된 자였죠. 도덕적으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과 희생 아주 높이 살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는 그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 적은 자도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우리가 힘쓰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아멘. 자, 우리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고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일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십니까?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온전한 그런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일컫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이란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이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가 없는 이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세례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세례 없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세례요한보다도 더 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해 주신다고 그랬죠? 자,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갈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거듭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서 난 것은 육신의 생명이죠. 또 하나님 보시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야 돼요. 영적으로 다시 나야 됩니다. 뭘 통해서 날 수 있냐? 바로 물을 통해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물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은 곧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세례가 무엇이건데 도대체 우리를 구원케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것은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 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사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죄가 없는 이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런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거룩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녀의 표인 거룩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이는 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피로,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한지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이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전하신 그런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큰 일을 했죠. 그죠? 큰 일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많은 일을 했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심히 일했죠. 마치 한 집에 종과 같이 일했습니다. 종과 같이 일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된 이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로 성령을 주죠.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씻음 바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가 이후에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셨죠.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이 내렸죠. 성령을 받은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화예요. 거룩한 대화.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 거듭났으니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교제의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세례요한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주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런 은혜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거저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나의 지각, 나의 지식, 내가 아는 것, 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누굴 자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그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과거의 나의 부족한 나, 잘못된 나, 죄로 가득한 나의 옛사람을 이제 청산하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자신들은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줄로 착각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는 저런 세례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충분히 자기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이 세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결혼 놀이도 하고 또 장례식 놀이도 하고 그러죠. 결혼식 놀이는 막 이렇게 이제 피리를 불게 되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옆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장례식 놀이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애곡을 하면 서로 같이 울며 통곡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규칙들을 무시하고 서로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너무 어색하죠. 그죠?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이 세례 요한이 금욕하며 자기를 치며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밥을 안 먹고 저렇게 살지? 왜 광야에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죠.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그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또 많은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정말 먹기를 탐하는 자다. 포도주를 즐겨한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성도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슬플 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도 같이 슬퍼하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믿음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구원 얻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도 힘듭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백성들과 세리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이러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큰 기회를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합당한 그런 백성의 모습으로 삶으로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죠?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흔들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당신의 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의 자녀의 표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서 굳센 믿음,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낭비하고 자신의 삶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제하고 검소한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영광 가운데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참교회, 또 주님께서 주신 천국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하는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여기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것처럼 세례 요한보다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을 더 귀하다, 더 복되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